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건피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맹세하지 말라에 대한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그 잠정적 결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읽을 때 다 이해가 되세요?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한번 보십시오.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37절에 이렇게 부분적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뭘 옳다라고 하고 뭘 아니라라고 하는지 좀 이해되십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뭐 괜히 어중떼기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다. 왜냐하면 옳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아니다라고도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맹세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말은 진짜 맞아. 이건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내가 맹세할게. 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딱 말하면 그래, 저 사람이 말한 것은 진짜지. 굳이 저 사람이 이게 진짜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이 본문 말씀의 뜻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사람의 삶이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짐과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의 앞에서 많은 맹세를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은 또 어떤 맹세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맹세하지 마라, 맹세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명확한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 삶에 있어서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니까 맹세하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런 내용을 이 산상수훈에, 이 귀한 본문에, 이 성경책에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를 담아 놓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진리만 담고 있고 복음만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면서 늘 하는 게 다 맹세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혼인세역도 맹세고, 게임하다가 우리 마피아 게임 알잖아요. 너 범인이지 하니까 야, 나 진짜 범인 아니다.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알고 보니까 진짜 범인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 수련회 때 그 마피아 게임 하지 말자.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은 맹세란
우리 인간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맹세는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맹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맹세합니까? 우리가 맹세하고 못 지키는 것은 5만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십만 가지의 안 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맹세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옳다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맹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맹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맹세가 뭐냐는 겁니다. 이 맹세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하나님의 언약이 맹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언약이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행하신 그 약속이에요.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셨습니까?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옳다, 저건 아니다 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던집니다. 복음을 던졌을 때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은 복이잖아요. 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의 개념이 참 많이 있어요. 뭐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든지 또 자식이 잘 된다라든지 건강의 복을 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 끄집어냈는데, 과연 끄집어내어서 그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끄집어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맹세하신 그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복된 민족이 되겠다,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그 끄집어냄은 사실상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복으로 끄집어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는 어떤 맹세일까요? 너를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끄집어내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성경에서 도저히 흐르는 진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어 흙으로 돌아갈 존재, 썩어질 존재.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두 가지가 그거 흐르는 도도한 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뽑아내어서 복을 주겠다라고 뽑아내시는데 그 복이 뭐냐 이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어서 내 백성 만들겠다고 하신 것은, 그렇게 맹세하신 것은 너에게 네 속에 있는 그 모든 세상적 욕망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나약함이나 심지어는 하나님 떠나 두려워하는 그 마음까지도 내가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아내신 것이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고, 조금 쉬운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게 하세요.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자신들의 수준과 상태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찾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고 얘기해요. 서로 취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뭐 이렇게 천사들인지 뭐 이렇게 조금 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영화에서 봐도 되고 고대 문헌을 봐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 그리고 권력이 있고 왕족은 다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권력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는 먼저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최고의 권위자들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저 후손들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는 오래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900살 위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막 기록을 하고 사진에 남겨도 고종사촌이라든지 뭐 팔촌들은 잘 몰라요, 누군지. 세대가 두 번만 바뀌어도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100년, 200년 그 당시 아무 기록도 없었던, 사진도 없었던 그 당시는 100년, 200년이 지나면 누가 우리의 친척인지 누가 우리의 사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저 밑에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세상 속에서 막 살아왔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거든요. 그들이 서로서로가 좋다고 막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하냐면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 육체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육, 몸, 뭐 피부, 그 다음에 나체,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더 들어가면 모음만 다른 바사르에서 유래가 되었거든요. 이 바사르는 뭐냐면 드러내다, 나타내다, 보여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딱 결혼하는 순간 그들의 수준이 확 드러나 버립니다. 어떤 수준으로요? 아,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걸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세상 속에 던져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드러나서 어떤 존재로 드러나냐면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나 버려요. 그 누구도 올바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 드러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노아를 보내어서 홍수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으로 담겨져 있지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다 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누구만 살아납니까? 8명. 노아의 식구들 8명. 팔로서 살아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명 식구만 딱 살아나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바로 세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다 세례가 있는 거예요. 애굽 사건도 다 세례고, 요단강 사건도 다 세례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세례예요. 우리를 죽여. 사실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건데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백성들, 그 사람들만 끄집어내어서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리미티드 어톤먼트, 제한적 속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노아도 똑같은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노아가 더 낫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 사람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누구만 구해주고 누구는 못 구해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한적 속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노아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죽여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노력과 수고, 하나님의 그 맹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건은 성도의 그 삶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바다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8명의 식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요.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요. 똑같아져가지고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어떤 짓거리냐면 우리 이제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괜찮은 세상 만들자. 훌륭한 세상 만들자. 우리 노아의 홍수 받은 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거든요. 그걸 인간들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사람의 딸도 합쳐서 우리 육체가 되었잖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자. 우리가 훌륭한 나라 만들어서 괜찮은 나라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이제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훌륭한 나라 만들어서 괜찮은 나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멸망 받지 말자. 더 이상 물로 심판 받지 말자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그 세상,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멸망의 바다의 세상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지옥의 바다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어서 성도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약속 맹세이신 것이에요. 그렇게 맹세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했지만 아브라함의 맹세가 맹세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가끔 이런 표현을 해요. 언약이란 언약의 당사자가 있고 언약의 대상자가 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베풀면 당사자가 반응을 해야지 그 언약이 성취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반응이라는 게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창세기 15장 1절 5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끄집어냅니다. 나와요. 알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한번 나가볼게요 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아내 팝니다. 아내 팔아먹어요. 바로 왕한테 아내를 팔아먹어요. 근데 왜 팔아먹는지 아세요? 이게 인간의 맹세예요. 왜 팔아먹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야,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 그 약속 믿고 나도 열심히 살자라고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애굽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 땅이 나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자기가 죽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 사명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소명, 사명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거 다 밟아버립니다. 왜? 나는 이 소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은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만들어야 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사례 당신은 그냥 죽어도 돼. 그냥 가도 돼. 그래서 아들이 바라버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 당신은 그곳에 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결심이라니까요. 인간의 맹세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을 칩니다. 너 지금 사례가 어떤 사람인데 손대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결국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야 아브라함 너 왜 나를 속이느냐? 네 누이가 아니고 네 부인이네 하면서 저기 돈하고 막 이렇게 가축하고 많이 주고 야야 이거 줄 테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빨리 돌아가라. 그 받아가지고 이거 이상하네 분위기가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씩 둘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5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세월이 흐르는데 이제 점점 자식도 없잖아요.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런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인간의 맹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 됐고 그냥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만 복을 주셔가지고 상속자인데 이 사람이 복 주어서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제 됐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맹세는 그래 끝났지만 하나님의 맹세는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맹세예요? 누구의 언약이에요? 누가 주동자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맹세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가 받을 그 나라, 그 땅, 그 민족, 그게 네가 받을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를 깨닫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목적 중심적인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그 목적 의식적 삶이 하나씩 둘씩 다 내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뜻들을 하나님은 다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다 뽑혀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삭을 바쳐라 아닙니까? 그에게 약속의 증표로 준 이삭이에요. 이삭을 딱 받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맹세, 자신의 어떤 헌신 가운데 얻은 그러한 어떤 결실물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자손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을 죽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제단 위에서 딱 누워서 다 묶이고 누워서 칼에 딱 찔리는 순간 사실은 이삭은 죽은 겁니다.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죽어 아브라함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여 아브라함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면서 우리가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실 거야. 뭐 돈도 준비해 주고 뭐 모든 거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삶을 맹목적으로 헌신하며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맹세하며 고민하며 결심하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 열심히 달려가자.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거야 라든지 무슨 하나님을 보증수표처럼 상 얻는 자는 한 사람 뿌리니까 우리도 꼭 그 상 받자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열심을 내자, 수고하자, 최선을 다하자 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줄 세워놓고 1등만 내가 상 줄게, 열심히 달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1등만 상 준다, 내가 맹세한다 라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를 내포하며 이 말씀, 이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절제라는 말이 엔클라투오마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내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절제하고 내 자신의 힘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경기장에 나가서 싸울 때 이기고 싶은 마음을 버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승리를 향하기 위한 가장 1순위가 승리에 대한 욕구 아닙니까? 무조건 난 이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이 뭔지 아세요? 나는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 저쪽에서 반드시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게 사회학적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긍정의 힘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잘 된다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양자역학은 그런 게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복음이 다 숨어져 있어요. 이건 다음에 한번 제가 더 공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절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육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절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김에 대한 그 기준에서의 이김이 가능합니까? 절대 못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도 헛된 짓거리라는 것이에요. 허공을 치듯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진짜 내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이게 제일 두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감히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권능도 행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시니까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 나가가지고 이를 갈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꽝이라는 겁니다.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것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맹세하고 달려도 그건 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아담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흙, 먼지. 그 먼지를 모아서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인데 진화론자들은 그 먼지들이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막 이렇게 비바람이 불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마귀짓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오늘 학생들한테 이제 사사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오늘 저녁 오후에 나중에 어른들한테 할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리고 너희들한테도 이것을 내가 얘기한다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 이것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선봉을 쓸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를 선봉에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를 딱 집어넣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시몬도 같이 붙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다 찌질한 지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파를 딱 들고 세워서 선봉에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쳐부숩니까? 못 쳐부숩니까? 못해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딱 넘어와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이 민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고 배우고 발견해라 라고 남겨뒀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혼을 내요. 왜 진멸 못했느냐 라고 혼내시면서 3장에 가서는 그거 내가 남겨두었지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두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사기에 나와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릴 텐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사사들을 한번 보세요. 한 명은 소모는 막대기로 때리지기고 왼손잡이고 심지어 여자들이 등장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새끼 발가락으로도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임을 좀 모르느냐? 그런데 내가 왜 이것들을 남겨뒀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 묻어가 버리는 거니?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다라고 하는 그 맹세는,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맹세는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인데, 그 맹세는 어떻게 지켜지냐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맹세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 나이 나이 우우예요. 나이가 옳은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게 조금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면 옳냐, 우리도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좀 여러 가지를 막 집어넣고, 기독교에서도 여러 가지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경강부회라고 하거든요. 가당치도 않는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더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자꾸 그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먼지를 이해하려고 막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옳은 것은, 진리는 옳다, 아닌 것, 거짓은 아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선포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괜찮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면 이 세상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만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만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더 붙여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환경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당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정당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이 아름답게 만들겠습니까? 물질이 아름답게 만들겠습니까? 힘이 아름답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이 그것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옥이에요. 지가 뭐예요? 땅지, 땅, 먼지, 옥, 가둘 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거기서 막 즐겁게 살고 있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천, 나라국.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거룩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감옥살이가 아니라 천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거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바다를 건너십니다. 바다를 건너는 데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이것 좀 하고 따라갈게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 장사하고 따라오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툭 던지냐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세요. 근데 어떤 일이 나냐면 광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뭐 하십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게 다 홍해 사건이에요. 바다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잠잠케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26절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네. 바람과 바다. 이게 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들 하나님의 그 제자들도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 사건을, 이 내용을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다 이것을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담고 있고 성도들의 삶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가고 산자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산자는 나를 따르라고 선택받아 딱 부름받아 가는데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산자는 나를 따르라가 탔는데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여기서 죽어. 그리고 나로 인해 다시 살아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좀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까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럼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사건이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사건. 그래서 오직 너희 말은 이 로고스거든요. 옳다 옳다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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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이 지나는 것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페리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넘치다, 과하다, 어떤 그 뛰어나서 이렇게 좀 그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악은 뭐 데블이라든지 디아블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악은 포네로스라고 한다는데 이 포네로스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페네스는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결핍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그 푸토코스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의 단어는 푸토코스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완전히 없는 철저하게 결핍된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하고 이 페네스는 그냥 가난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날 먹을 것이 없는 정도의 상태. 그걸 페네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생된 단어가 포네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결핍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세요. 지나는 것은 악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보태어서 더 뛰어나게 얘기하고 뭔가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거는 포네로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서 사용되는 단어냐면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거든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밭이거든요. 길가밭. 거기에 이 악한 자라고 하는 이 악한 자가 포네로스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진리가 던져집니다. 이 씨앗은 진리예요. 예? 예, 그 정도는 아시죠? 예. 진리가 딱 던져지는데 복음이 씨앗이 딱 떨어지는데 거기에 악한 자가 포네로스가 와서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싹 가져가가지고 왜곡된 걸로 딱 던져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복음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왜곡되어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악한 자가 와서 덮는다는 겁니다. 이 악한 자가 뭐겠습니까? 다 세상 풍조예요.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악을 덮어버리면 그것은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아니다, 아니다를 못하는 모습, 옳다, 옳다 못하는 모습, 그게 어중간땡이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잘법 이런 거 보면 복음을 얘기하는 듯한데 그냥 사회법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 복음을 이렇게 완곡한 편으로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해시키려고 하죠. 그걸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훌륭한 설교, 명설교자가 절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스님들이 야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건 말씀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는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예수, 보혈, 피 이런 거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만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하겠어요? 박수 치겠어요? 우리 저기 법정 스님도 괜찮은 분이고 우리 성취 스님도 괜찮은 분이고 특히 우리 석가의 가르침도 훌륭한데 뭘 저렇게 고집스레 예수의 가르침만 쫓는지 쯔쯔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 푸네로스입니다. 세상의 풍조,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복음으로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악들,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기대할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곡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복음만이 복음으로 자리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그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하느님만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이 세상 바라보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진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통해서 그 열심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가장 고귀한 자로 이끄십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은 저렇게 잘 사는 듯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아 이 세상 가운데에 전쟁케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훈련이 필요 없으면 이 세상 없어집니다. 이 세상 남겨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경험하고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에 있는 듯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가장 고귀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훌륭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마 가장 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수고, 그 맹세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꼭 기억하고 살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가장 영광된 승리자로서 서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힘들고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세상 가운데에 심겨져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깨닫고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